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교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들을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이 고린도의 문화였고 또 전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자 갑자기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성경 말씀 따라 제사를 즉시 금지하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그런데 말씀이 이 제사 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에게는 매우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처럼 제사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장 그것을 끊어버리자니 가족들과 이웃들 간에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냥 옛날처럼 적당히 지내려고 하니 교회의 가르침,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제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가르침을 듣고 이번 명절부터 또 앞으로의 제사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상황별로 우리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씩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사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과 제사 이후에 먹게 되는 음식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그런 명절이 되거나 또 제사 날이 되면 이런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내가 제사 음식 만드는데 참여해야 돼? 아니면 이 제사 드리고 나서 차려진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돼? 하는 부딪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집에는 당연히 제사 음식이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성을 들이게 내려지고 또 제사상을 차리게 되죠. 이 제사상에 올려드리는 그 장을 볼 때부터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올리려고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사상에 올려질 음식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음식들을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피할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음식 만들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제사 음식 문제를 잘 정리해 두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러 우상들에게 드려진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놓고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식이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에 부딪히게 되었죠.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은 음식에 대한 대전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 큰 틀 안에서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상에게 드려졌느냐 아니냐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 땅, 비, 날씨를 통해서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전제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절, 26절을 여러분이 읽고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이 힘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이 말씀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과 불신자 집에서 내놓은 음식이 있다면 이거 혹시 제가 드렸던 음식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불쾌감을 주는 질문하지 말고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음식 자체에는 부정한 것이 아니죠. 우상이 그곳에 깃들어 있는 것도 아니며 육식과 채식에 관한 모든 음식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로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섭취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다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하지 않는 경우,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사도 바울은 28절에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제사에 드렸던 음식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또 강요하고 있죠. 제사 음식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되었을 때는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이것은 성도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음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오로지 불신자의 양심과 불신자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명절에 집에서 음식 먹을 때 너는 왜 이 음식 먹지 않니? 라고 물으면 어머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에 올려진 음식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다 먹겠습니다. 대신 제가 음식 만들 때 더 정성껏 함께 돕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라고 공손하고 예쁘게 말하면 때로는 참 유별나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는 사람의 양심은 기본적으로 제사 음식은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굳이 찾아가서 그렇게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제사 드린 음식을 내가 찾아가서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내 자신의 양심과 믿음보다는 아직 믿음 없는 가족들, 그들의 어떤 양심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먹는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사 음식 만드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 음식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즐기는 행복한 식탁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음식은 제사 드리는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내가 그 복의 통로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가족들 모임 있는데 회피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정성껏 내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음식 내가 잘 준비해야지 하고 섬겨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는 제사 음식 문제, 그리고 제사 음식 먹는 문제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고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 은혜를 먼저 앞세우셔서 묻지 말고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살찌는 건 제 책임은 아니지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위하라라는 말씀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을 위해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음식 만드는 일에조차 핍박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미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음식들 다 준비해서 맛있게 드시길 알고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 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제사상에 절하는 것. 내가 제사에 참여해도 되느냐? 제사상에 절해도 되느냐? 지금 가족들이 믿지 않으니 그냥 좀 수용해 주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예전에 시골 마을에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대부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은 동네에서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이전에 하나의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거죠. 그 공동체의 깊은 뿌리가 무엇을 통해 중심이 되었냐면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 마을에 관여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큰 제를 올려드리고 마을의 이런 어떤 대소사를 다 처리했던 것이 과거의 이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 때로는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생기고 동네 사람들 눈총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제사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시대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맞았다 틀렸다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가 있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나 혼자뿐이라면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상에 절하는 문제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아들네 가족이 기독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 며느리에게는 말 못하고 애먼 손자 손녀들에게만 야 니라도 가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절해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믿지 않는 가정들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애들은 괜찮다.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을 했죠. 제사 참여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하다가 아예 왕래를 끊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형태로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참 큰 벌칙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열린 가르침을 준 사도 바울이지만 제사의 참여와 절하는 문제에서만큼은 정말로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제사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10계명 중에 1계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우상 숭배는 가장 큰 범죄 행위이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귀신이 노는 놀이터에 내 발을 들여놓고
함께 노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놀게 하도록 내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 절대란 말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절대로 귀신에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경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불효자라고 합니다. 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 아무 형제도 없는 그런 조상신들에게 절하는 건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제사가 있는 상황에 부딪히면 체면이나 강요 등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로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제사상에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댁에 가서는 아들이 책임지고 나서서 못하게 하고, 친정에 가서는 딸이 책임지고 나서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만약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다른 방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만큼은 가족 모두가 밖으로 나와서 산책이라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제사 참여와 제사상에 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여지도 주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왕래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맞서야 될 것이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칭찬을 하시고 끝내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 가정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13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과 함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형제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가족이 한 가정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주일이 되면 새끼들 놓고 교회 가서 산다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그 새끼들 놓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새끼들 관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은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다. 분명히 저는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큰 집, 큰 누님의 남편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의 기도가 이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큰 집안의 큰 사위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셋째 형의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곳을 보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명절에 찾아갔더니 이렇게 산소 앞에서 오늘은 김 목사가 기도하지 이런 거 절하는 문화가 없어져 있어요. 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분명히 그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의 세대부터 여러분의 남은 모든 세대,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과 대꾸가 되는 구절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축복하며 소원을 아뢰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귀신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고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는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소망이냐 절망이냐, 하나님이냐 이 땅이냐 라는 것을 선택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 가족, 부모, 자식 이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우선이고 화평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에 관해서 성경 말씀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상에 절하는 건 내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있어서도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잘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또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3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논점은 이런 선택의 문제들은 언제든지 믿음 생활 중에 튀어나올 수가 있고, 그럴 때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라면 묻지 말고 먹어. 제사 때문에 문제라면 성경 봐봐, 1계명 봐봐, 하지 말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하지 마. 제발 그런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정작 너희들이 해야 될 본질의 것을 잊어버리지 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3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여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먼저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동료들, 그들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일가 친척들이 만났잖아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책임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 목적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고, 또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일치된 방향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바로 맞춰져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 가족, 내 친척, 나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불신자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뭐가 장애물이냐면 3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익이 뭐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유익이잖아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익된 걸 전하지 않냐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복음 믿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이라고 외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먹는 문제, 제사 문제, 이런 논쟁거리가 나오면
내가 옳다, 너는 틀렸어, 옥신각신하면서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나서 한두 가지 사소한 판단 가지고 거의 목숨 걸고 핏대 세우며 다투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어요. 복음 외에 다툴 필요가 없어요. 가족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주장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을 위해요? 저 영혼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 먹는 문제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순대국이에요. 순대국. 여러분 순대국 좋아하시나요? 순대국. 이것도 예. 성경에 보면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왜 순대국을 먹냐? 피를 다 빼놓고 먹으면 되지 않냐? 그래도 핏방울 한 방울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쟁을 보고 쓸모없는 논쟁이에요. 순댓국 먹으면 구원 못 받고 먹지 않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순댓국까지도 먹지 말아야죠. 이게 진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미 율법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 조항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먹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각자의 양심에 따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 기호에 따라 알아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 된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뭐 하나 나오면 그저 자존심 걸고 내 말이 옳으니 틀리니 귀엽고 간치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다툼과 불화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더 악한 영향이 미치게 되고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오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천적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말씀,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 더 잘해라,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질책하면서 이제는 더 건설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채찍과 법면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교회에 유익을 주지는 못할 만큼 거치는 자, 즉 걸림돌이 되지 말라. 오히려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장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우리도 돌변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본질은 복음이에요. 이 본질을 예수 믿는 사람이 놓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을 붙잡는 게 본질이에요. 복음을 붙잡으면 당연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3절 상반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작은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구원이라는 이 본질에만 매달리고 충실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구원, 오직 구원. 오직 구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앞으로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그들로 구원을 보게 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감사함으로 잘 하되 나는 우리 가족 모두를 축복의 잔에 참여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족들과의 만남과 또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제사와 또 먹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내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고 오늘은 제사에 대한 문제를 고린도 교회를 빗대어